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매일매일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늘 똑같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참 이게 드는 마음이 이 한 주 한 주간의 이 예배가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예배겠구나 싶은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심각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제가 이게 들다 보니까 예배를 준비하는데 참 이게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보면 거의 막 밤을 새는데,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은 제가 갑자기 생각지 않게 토요일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몸도 피곤하고, 또 어제 또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어누워 자고 싶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희 이번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아들이 인테리어 회사에서 지금 일산 암센터 지금 10층부터 7층까지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금이 제일 바쁠 때예요. 그래갖고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철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위도 계속 나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녁 철야, 그러니까 저녁 심야 작업을 하게 되면, 야간 작업을 하게 되면 2.5배를 더 주고, 휴일 같은 경우에 2배를 더 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엄청 부담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쁘게 계속해서 오전팀, 그다음에 또 야간팀 이렇게 해서 인부들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절정이 이제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나와서 일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네가 원칙을 세워라. 그래서 주일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라고 해야지, 자꾸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이유로 자꾸 흔들리면 되겠느냐라는 그런 투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둘째 오기사가 기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이제 기사라고 합니다. 오기사가 어제 밤을 꼴딱 세우고 6시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오는데 아빠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저도 그냥 꼬박 새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예배 드리고 또 현장에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제 아들의 예를 들었지만, 여기 계신 우리 전우성 집사님도 늘 보면 그렇게 주일 예배, 하루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아마 있는 분들이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갑절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 이제 엑소도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이 길 밖으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옛 생활, 옛 사람,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탈피하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영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있습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것. 그래서 지금 내 나이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가 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새롭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우리 마음 한편에 있습니다. 또 그런 갈망이 있는가 하면 또 마음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안정된 생활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안정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한 있어서 이 두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는데, 그게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이고 내면의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6장에서 우리 이제 그 전에 5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래서 내 백성들을 보내서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그리고 바로에게 내가 그 말을 한들 바로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이러면서 거절하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강요하시고 그에게 기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시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전하지만 역시나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고, 그리고 모세는 이제 또 6장 우리가 9절 이후에 보면 내가 또 못하겠습니다. 또 마음이 바뀌어서 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신인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상황이 녹록하지 그렇게 굴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뭐든지 가능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출애굽기에 있다 보면 이 모세와 하나님의 씨름을 보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루하고 어려운 일들을 하실까? 그냥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일사천리로 진행해 버리는 게 그게 좀 더 하나님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쩐 일이신지 계속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모세를 붙잡고 그를 설득하고, 그리고 이 바로처럼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그 여호와를 내가 말을 듣겠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더 큰 노역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 바로의 마음을 깨트려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이 일의 주권자, 주체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보게 될까요? 모세가 보게 될 일이 어떤 것일까? 그 뒤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리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처음에는 모세에게 내가 보리라 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가 보낼 것이다, 바로가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다, 계속해서 진전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오감 중에서 우리가 시간만큼 정확한 게 그나마 없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 중 하나쯤으로 치부해버리고 그 정도쯤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출애굽기 3장,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불붙는 모습으로 모세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스스로 있다는 게 뭘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이 좀 어렵지 않으세요? 네,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닌데, 나는 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심과 그리고 원인이 없으신 절대 유일하신 존재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쓰죠? 예,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을 쓰죠.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한문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인간은 이 한문의 뜻처럼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야.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야, 사람이야, 이렇게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반대로 스스로 혼자서 존재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 우주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부모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탄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원인이 있기 전부터 스스로 존재했던,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이 없이 존재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그러는 것, 그 말은 스스로 있는 자고, 그 말의 뜻은 내가 어떤 환경이나 원인의 지배를 그걸 통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은, 피조물은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데, 우린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우리가 어떨 때 가장 기쁜가요?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쁘세요? 뭐 자녀가 좋은 대학에 취직했을 때, 아니면 자식들이 많은 용돈을 줄 때, 어쨌든 원인이 있잖아요. 스스로 아무 원인이 없는데, 아무 이유도 없는데 혼자서 희죽희죽 웃고 있어. 그건 정신 나간 놈이지, 그죠? 이유가 없이, 그죠? 감정이 요동치는 거는 그건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그 마음이 움직이고 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그만한 어려움만 찾아와도 쉽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자꾸 예전의 은혜를 까먹고, 예전에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때는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시키기만 하면 내 생명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내가 위해서 내 몸을 초계와 같이 던질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예전엔 그런 건 다 그냥 예전 이야기고 지금은 오히려 옆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워워 하고 말리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찌하든지 여러 가지 환경과 물질과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세상에 그렇게 꿀릴 게 없어요. 그런데 주머니에 돈이 없고 당장 나가야 될 돈들은 막 계산 속으로 많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나, 이런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지옥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도 되지 않고 기도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시냐면 그 어떤 것과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좀 더 진행하고 싶은데 6장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의 그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고 또 그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전능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올바른 의미와 해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 전능의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엘샤다이로 내가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가 하면 창세기 28장에 이삭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그 신부감을 구하러 보낼 때에도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보낼 때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처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그 문장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한문 그대로 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어머니의 그 예전 고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여자의 그 가슴을 그 생산의 그 근거지로 생각하고 그것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근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또 양육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이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스스로 있는 데가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5절 이후로 쭉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아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죠. 저는 목사이지만 저도 여러분들처럼 늘 넘어지고 쓰러져요. 좌절합니다. 내가 결국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가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환경에 따라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지만 그 언약의 당사자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늘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었지만 그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애굽에 살면서 400년 동안 노예와 종살이를 하면서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그들이 늘 불평을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 땅에서 때로는 우상을 섬기며 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때 주로 표현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이름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저와 관계가 없다면, 저기 있는 저 아들과 딸이 저와 그 아버지와 아들, 딸로서의 관계가 없다면 그렇게 애틋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길을 가다가 넘어지든지 저희 그 둘째가 너무 일이 힘드니까 침대에서 떨어져 가지고 밑에 있던 공기정화기에 머리를 이렇게 찧었어요. 그래서 그 이마를 보시면 지금 상처가 있는데 제 아들이 아니면 저랑 관계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아이 같으면 아유 치치 맞은 놈 이러고 말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야 얼마나 피곤하면 침대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마를 받쳐 가지고 그 예쁜 얼굴에 그 기스가 났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어제도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아들이 아니라면 그 아들이 밤새 뭘 하든 주일날 나가서 뭘 하든 제가 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쓸 일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누워서 자고 일어나서 뭘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도 아들 내 밤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잘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 때문이죠? 내가 저 아이의 아버지고
제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먼 이방 사람들의 먼 구만리 장천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고통스러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씨름하며 탄식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오늘 6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무엇을 언약하였냐면 이제 그들에게 가나안 땅,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 조상과 그 언약하였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을 맺으셨대요.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셨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무엇 하신다고요? 언약을 맺고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끝내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자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모질고 고집스러운 하나님으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노아라는 그 영화를 보니까, 얼마 전에 만든 그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심판하고야만은 그런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하나님으로 그리고 있더라고요, 영화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됐습니다. 그냥 내가 나의 충성된 이 청지기, 이 종으로 내 상속자를 삼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짜로 내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했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내가 아무리 기다려봐도 그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내 상황과 내 아내의 상황들을 보니까 이미 나이 많이 늙었고 100세에 가까웠고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타협점을 낸 게 뭐예요? 내 종으로 상속자를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식을 맺자고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재물을 가져다가 그 재물을 반으로 자르고, 반으로 자르면 거기에 그 반으로 자른 재물 속에서 홍건한 피들이 나오는데, 이제 고대 언약식의 그 풍습에 따라서 언약의 당사자인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서로 손을 잡고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그 갈라진 재물들 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
모든 언약이 끝나는 거예요. 피로써 누구든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피로써 그것을 보답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피로써 이것을 갖겠다는 의미로서 그 사이를 지나갔다 오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모세가 깜빡 잠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이 되어서 그 재물 사이를 들어갔다가 나오세요. 누구만 들어갔다 나오시는 거죠? 하나님만. 그러면 이것은 무엇에 대한 표현이냐면, 이것이 아브람 언약을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유인데, 아브람이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하냐면, 너의 행동과 너의 조건과 상관없이 이 언약은 내가 지킬 거야. 그런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타락을 해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으로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 이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을 바치는 두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신의 산 언약과 하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냥 은혜 언약인 거예요. 우리가 그 조건을 채우지 못해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은혜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6장에서 계속해서 이 언약을 강조해요. 6장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와 됨을 6장 6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내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두 번째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세 번째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그 여호와 하나님 됨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너희의 노역에서, 그 힘겹고 고통스러운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속량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값을 지불하고 사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또 다른 의미인데,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언약의 당사자가 지키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토록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애들이 부모들이 협박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나 밥 안 먹어. 나 공부 안 할 거야. 학교 안 가.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지 손해지. 근데 왜 부모가 그 말에 쩔쩔매요? 예? 왜 쩔쩔매죠? 너는 철이 없어서 그렇지만 너 지금 이때 공부 안 하면, 너 지금 밥 안 먹으면 너 힘들잖아. 너 고통스럽잖아. 그걸 부모가 못 보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그걸 알아요. 부모가 어디에 약한지,
아주 영악합니다. 예. 그게 왜 부모가 자식에게 지죠?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과 씨름하면 아직은 안 질 것 같아요. 근데도 늘 막상 갈등이 생기고 씨름을 하게 되면 제가 질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달래고 올려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힘쓰고 애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해방자의 모습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애굽에서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빼내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옛날에 오래 치욕스러웠던 부끄러움, 상처들, 마음의 무거운 짐들, 죄책감들,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신다는 겁니다. 6장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제가 오늘 이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왔는가를 세어보니까 10번이 나와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이 상해서 그랬대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이렇게 앞에 서면 한 분 한 분들을 얼굴을 보면 저분 어제 밤에 기분이 안 좋았나, 잠을 잘못 주무셨나, 어제 축구는 이겼는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상한 것들이 얼굴에 드러나요. 그리고 그건 단지 표정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와 예배에 집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드러내곤 합니다. 또 하나는 가혹한 노욕이에요. 우리 육체가 너무 힘들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부터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제가 평일날에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일하고 목회를 같이 하세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목회에 전념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회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사실은 사람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제가 재충전을 받는데 나가서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육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면 예배를 인도할 때 제가 이 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껴요. 제가 이 흐르는 생수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혹시 이 중에 마음이 상함으로 아니면 고된 노역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 못하는, 또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새길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